안녕하세요. 산묵 네 번째 강의에 오신 말씀인을 환영합니다. 산묵 강의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산묵 강의를 지금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인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몇몇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받고 계셔서요.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말씀인께서 지금 받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인을 사랑하셔서 베풀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부디 산문 끝까지 잘 경주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몇몇 분들은 조금 지쳐가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어 번 강의만 조금 더 인내하시면 그때부터는 이 과정의 끝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인께서 함께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말씀인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네 번째 산묵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가운데서도 말씀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말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깊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말씀인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또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적용해보는 우리 말씀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는 부족한 중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인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인께서 달아주신 그 댓글을 함께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 보는 게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입니다. 먼저 한 말씀인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하려고 하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렇죠. 매번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좋고요. 다만 나에게 다가온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실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을 오늘 하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다 하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날에 조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인물이 누가 있지? 주어와 동사는 무엇이지? 라고 찾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발견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댓글은 배운 대로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 묵상할 때는요. 한 15분, 20분 넘기지 못했고 보이는 것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아무리 내가 조금 보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묵상을 할 때 반드시 찾아오실 거니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댓글은요. 말씀에 마음속 경쟁적 이기에서 벗어나 묵상하며 그 속에 들어가 대화하고 싶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그냥 빨리 읽어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벗어나시게 되었다는 그 말씀인의 댓글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물론요, 말씀 전체를 아주 단기간에 빨리 읽어내는 통독도 너무 중요하고 그 통독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에서 아주 좀 한 20분, 30분 정도를 내어서 성경을 읽기에는 통독이라는 방식보다는 묵상이라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과 성경 전체를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는 그 두 가지 과정이 함께 병행된다면 우리 말씀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인데요. 말씀에 수시로 노출되어지도록 하면 좋겠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처음에는 별로였던 사람도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 자주 보고 또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읊조려야 합니다. 즉, 말씀에 자주 노출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이름 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메어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말씀이 손목에 있고 이마에 있으면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자주 보지 않으면 금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노출하는 것, 말씀에 자주 노출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님께서 나만의 방식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디 컴퓨터 모니터에다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오가는 곳에 말씀을 붙여둔다든지 말씀에 자주 내가 노출되어지는 나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로요. 말씀을 향해 질문하는 것은 왠지 불신, 의심, 반항적인 태도 같아서 늘 말씀에 수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말씀에 무차별적인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이게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묻지 못한다면요.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언제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님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말씀인 중에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부디 하나님과 새로운 친구의 관계, 대화하는 관계를 맺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부부간의 많은 대화가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도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로요. 어떤 말씀인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벌써 기대가 된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과 기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기대,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거라는 그 기대가 우리의 묵상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 것이니까 꼭 기대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르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맞는 댓글입니다.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우리 말씀인께서 말씀과 정말 잘 소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다르게 느껴지냐 하면요. 첫째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다양한 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건 그 말씀 안에 살아있는 생명과 인격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소통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매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인께서 매번 새롭게 말씀이 느껴진다면 말씀 묵상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인께서 말씀 묵상이 내게 힘이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를 정말 잘 보여준 댓글입니다. 묵상은 먼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특징이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끼리 하는 사랑은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배타적이고 배타적으로 소유하려는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부부간의 사랑은 절대 나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건 그 사랑을 자꾸 옆에 사람하고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 받아보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받아봐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묵상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절대 나만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님께서 달아주신 댓글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님께서 제출해 주신 구글 설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강을 들으시고 구글 설문지를 제출해 주신 분은 116명이었고요. 우리 말씀님께서 총 시청해 주신 시간은 241시간이었습니다. 이 시청 시간을 단순히 계산했을 때 총 249명이 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3강은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몇몇 말씀님께서요. 시청은 하고 있지만 구글 설문지 제출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총 시청 시간을 통해서 출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지 못하셔도 되니까요.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구글 설문지를 열심히 제출해 주신 말씀님께서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님께서 구글 설문지를 제출해 주셔야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살피겠습니다. 1번 질문은 강의를 들으시고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또 관심이 생기셨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말씀님께서 직접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와 3번 문제는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2번은 성경 묵상을 한 날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3번은 성경 묵상을 한 날 중에 은혜가 있었던 날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모두 모아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평균 67%. 그러니까 산목을 10번 하면 6번에서 7번은 은혜를 받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솔직히 마음 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까 믿고 계속해서 삽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은 여러분의 그 묵상 중에 은혜 받았던 내용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묵상 내용을 올려주셨고요. 제가 읽으면서 다 소개하고 싶을 만큼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다 나누지 못하고 정말 몇 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인께서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그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도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함에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묵상 내용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인물에, 사람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요, 묵상 가운데 그 말씀 속 인물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씀 안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이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시는,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인께서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은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인께서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그 사람이 떠올랐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정말 맞습니다. 말씀은요, 내 전인격, 과거의 시간을 다 포함해서 때로는 미래까지 그 내 전인격을 향해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정말로 과거의 어떤 일이나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인께서요, 주일에 이미 나흘이 지난 시점이란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시간의 흐름도,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의 흐름도 저희가 성경 묵상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직 그렇게 시간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셔서 먼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수전절이라는 단어를 처음 발견하고 검색해 보았다라고 답글 구글 설문지에 적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분명히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날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경험을 자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인께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코로나 시기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이 코로나 시기와 육아라는 핑계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저의 믿음을 다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묵상은 매우 단순하면서 분명하게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인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가온 말씀, 인도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께서요, 2월 8일 말씀 묵상에서 돌과 냄새라는 단어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냄새가 날까 염려했던 마르다처럼 그 냄새라는 의미가 제게 잠재되어 있던 불안과 나태함과 거만함과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제게 이루실 큰 영광을 보지 못할 만큼의 큰 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돌은 결국 저 스스로 닫고 있던 마음의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이 답을 좀 여러분과 나누는 까닭은요, 기존에 저희가 돌이라는 단어와 냄새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인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돌과 냄새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과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이처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는 질문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는데요. 한 말씀인께서 5일 말씀 중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두고 왜 굳이 12시간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항상 낮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같이 계실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은요, 아침 6시에 해가 뜬다고 생각했고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12시간이 나오지요. 그리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때가 지나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밤과 같은 시간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12시간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성령 충만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다 다르고요. 또 같은 성령 충만이라도 성령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어떤 말씀인께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웹사이트 추천 부탁드리라고 질문을 적어주셨는데요. 전문적인 책이나 웹사이트도 참 도움이 되지만 일단 그것보다는요. 여러분께서 우리 말씀인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의 그 앞부분을 보면 개관 설명이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실 때 더 전문적인 책과 웹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요. 성경의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의 말과 다르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그 번역의 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20세기 초반에 번역이 된 거라서 오늘날 언어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읽어보실 것을 권면드리는데요. 새 번역이라는 그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삽목을 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내 삶을 바라보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이고 이해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할 때 실질적인 삶의 적용과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말씀인께서요. 소그룹으로 묵상을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6주차 지나서 신청자를 받아 소그룹 나눔을 해볼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병원에 다녀오느라 묵상을 못했다. 죄송하다라는 그 묵상인의 질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 묵상을 하지 못하는 날도 괜찮습니다. 성경 묵상을 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이 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신앙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이고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여러분께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숨은 말씀 찾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4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말씀과 간접적인 말씀의 균형 찾는 것에 대해서 살피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관찰하기 위한 성경 읽는 법, 독서법에 대해서 살핀 이후에 네 번째, 성경을 관찰하기 위해 처음에 우리가 던질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균형 감각을 찾기, 직접적인 말씀 with 간접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말씀 다음에 with 간접적인 말씀 이렇게 적었는데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with를 사용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직접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설교를 통해 듣는 간접적인 말씀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체에 베푸시는 그 계시 중에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가 뭐가 되냐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요. 내 안에 스스로 갇히는 결과가 됩니다. 분명 간접적인 말씀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외부의 자극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내 안에 들려지는 말씀이 더 잘 구별이 되고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강조했던 까닭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간접적인 말씀에만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기는 힘과 나가려는 힘이 균형을 딱 이루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즉 직접적인 그 말씀과 외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간접적인 말씀이 건강한 균형을 이룰 때 말씀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느냐? 내면에서 들려진, 즉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직접적인 음성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바나바를 찾아가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 간접적인 말씀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 정말로 믿음의 대가가 되는 그 사도 바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말씀인께서도 몇몇 분께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들었더니 더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내면에서 들려지는 직접적인 말씀과 외부에서 들려지는 간접적인 말씀이 균형을 잘 이루는 건강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찰의 중요성인데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요.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셜록 홈즈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저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셜록 홈즈가 명탐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사건을 풀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돈 있죠. 1,000원권, 1,000원짜리 지폐가 어떤 색깔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파란색입니다. 5,000원권은 무슨 색인지 기억하십니까? 약간 노란색은 아니고요. 약간 노란색과 갈색 사이의 그 어떤 색이죠. 10,000원권은 무슨 색입니까? 녹색입니다. 50,000원권 생각나십니까? 다시 갈색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것. 이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난이도를 조금 올려가지고요.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에 어떤 사람이 그려 있는지 자세히 살핀 적 있으세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5,000원권에는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율곡 이 선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10,000원짜리는 잘 아시지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요. 50,000원권에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봤다면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어떤 관찰의 첫 번째 단계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관찰의 깊은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여러분 1,000원권의 뒷면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5,000원권 뒷면에는 10,000원권의 뒷면에는 그리고 50,000원권의 뒷면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거를 유심히 관찰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의 뒷면이 뭐가 있는지 다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찰입니다. 말씀을 관찰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지폐의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까지도 꼼꼼하게 보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관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보고는 있지만 관찰하지는 않는다, 관찰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경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읽는 법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법, 그냥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이렇게 제 옆에 있는 이쪽이군요. 이쪽에 있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제게 성경 묵상을 가르쳐 주셨던, 일전에 소개했던 닥터 슈버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는 순간에 나 이 말씀 알아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미 깊은 문제에 빠진 것이라고, deep trouble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깊은 문제에 빠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보면서 나 이 말씀 잘 알아 라고 생각해서는요, 결코 새로운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요, 내가 아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것이 보이느냐? 내가 이 말씀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치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야만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 중에 한 말씀인께서 내가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서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처음 봤다, 처음 발견했다, 그러면서 놀랐고 찾아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런 겁니다.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읽을 때 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싶은데 이미 읽어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처음 읽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크게 개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카톨릭 성경,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이 전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저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은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는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읽기 쉽고 또 이해도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해도요,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게 되면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다른 번역본들을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다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성서공회, 제가 주소를 적어놨죠. bskorea.or.kr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러 역본들을 비교해서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묵상하실 때 좀 내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없다, 좀 새로운 게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역본을,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실 수 있다면 영어 성경을 또 보시면요, 이것이 또 완전히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읽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8살짜리 꼬마다, 내가 8살짜리 꼬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청년 시절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이 너무 힘겹고 또 가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같은 말씀이라 해도 다르게 느껴지면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 관찰하기 위해서 읽는 법 두 번째는요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연애 편지는 절대로 한 번만 읽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우리 말씀님께서 연애 편지를 받아본 지가 좀 오래되었다라고 하시면요. 최근에 누군가 말씀인께 좀 말씀인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문자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격려하는 문자를 받으면 여러 성도님들에게 격려하는 문자를 감사히 받으면 한 번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그 문자를 열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또 그 사랑도 느끼고 그렇게 문자를 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연애 편지를 읽듯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요. 그 말씀이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쓰신 연애 편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연애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일단 잘 안 읽어집니다. 그리고 읽으면 좀 감흥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연애 편지로 읽으려고 하면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신 연애 편지라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신 연애 편지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쓰신 그 연애 편지를 받아서 그 좋은 마음에 그 감사한 마음에 그 기쁜 마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좋았던 그 감정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읽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관찰하기 위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그리고 연애 편지 읽듯이 묵상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성경 말씀 관찰을 위한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가지 질문은요. 성경 말씀 관찰을 위한 이 9가지 질문은 묵상을 위한 관찰을 시작할 때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되면서요. 여러분이 매우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9가지 질문을 파일로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 출력하셔서 매일 성경에 끼워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출력해서 사무실에 비치해 둘 테니까 교회 오셨을 때 한 분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가지 질문을 소개할 텐데요. 그 9가지 질문을 소개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번역본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실질적인 예를 보여드리지 않아서 잠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월 10일 매일 성경 본문의 일부분인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개역개정판과 새번역이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본문이 있습니다. 저는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께서는 비디오를 잠시 멈추고 이 두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한번 그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요. 개역 개정판에는 큰 무리가 오니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새번역에서는요. 크게 때를 지어 몰려왔다 라고 좀 더 생생한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큰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대해서 그 위협적인 성격이 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새번역과 같은 번역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좀 더 그 말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역 개정판에서 11절을 보면요. 유대인이 가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갔다,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 번역은 이것을 갔다는 표현을 떨어져 나갔다라고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함이었던 것을 그대로 번역에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새번역 성경을 보면 10절과 11절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이라는 접속사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두 접속사로 인해서요.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온 이유가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던 반감으로 인한 결과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온 이유가 예수님께 대한 그 반감 때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새번역은 접속사를 넣음으로 이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말씀 번역본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 번역본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요. 좀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새로운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관찰을 위한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관찰하실 때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요. 누가 썼는지를 모르고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책의 저자를 보고 그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이며 그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것이라도 좀 알아보고 읽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자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저자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쓰여진 시대와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들을 알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꼭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특정 교회를 향한 글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인지를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울의 서신들은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들은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서신들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내용이 바뀌고요. 그 말씀의 성격이 바뀌고요. 그에 따라서 글을 쓰는 그 문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그 읽고자 하는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또는 개념이 뭔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게 됐다.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무엇이냐,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조사해 봐야 하는 용어는 없냐는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그 사용하는 어휘나 구조가 현대어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그 개역개정판이 좀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다른 번역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단어는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2월 10일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 나드 한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나 장소가 없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빌라도의 재판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빌라도의 재판정이라는 장소를 알아야 되고 그 재판정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을 잘 살펴야만 그 본문을 잘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뭐냐는 것을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은 외우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니 제가 사도신경에서 외웠던 그 빌라도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보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 사도신경에 나오던 사람인데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명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살피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지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그 순차적인 인간관계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묵상 중에 내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언제 사랑할 것인지를 한번 정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해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내 상황과 형편을 잘 따져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에서 사랑할 것을 실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없는지를 찾아보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조금 더 계속 묵상할 것을 찾으라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홉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님께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지만 이제 이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이 아홉 가지 질문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매일 이 질문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 한번 실질적으로 물어보시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한번 관찰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홉 가지 질문이요. 이 아홉 가지 질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1, 2, 3, 4, 5, 6, 7, 8, 9 그 아홉 가지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세 페이지를 한 화면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아홉 가지 질문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흐름을 따라서 묵상을 하시면요. 이 질문의 흐름에 따라 묵상을 하시면 말씀에 숨어 있는 것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가운데 숨어 있는 말씀의 보물들을 잘 발견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 아홉 가지 질문으로 간단하게 살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생과 사라고 보았습니다. 살생자와 죽을 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본문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이지요. 근데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 나사로를 살린 일이 발단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입니다. 생과 사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생과 사라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를 알아야 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나드라는 단어와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요. 마리아가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느냐? 생과 사,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용어인 나두와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고 그 당시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나 장소가 있냐는 것인데요. 초록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주요한 등장 인물만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 유대인, 대제사장들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과 장소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해 두진 않았지만 배단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릭제로 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단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라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6월절 마지막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이 일주일간 계속되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2주일 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냐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생이었죠. 그런데 그 살린 은혜가 오히려 죽음, 사의 빌미가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역설이죠.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죽을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됩니다. 다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요, 생에서 사로 갔던, 그리고 사에서 다시 생으로 가는 그 역설에서 역설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과정의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질문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9가지 질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다고 해서 저처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질문들 가운데 우리 말씀인께서 하실 수 있는 질문 한두 가지를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전 강의와 같이 강의 시청하신 이후에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글 설문지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 예고인데요. 다음 주 강의는 좀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영화 제목인데요. 그 영화 라라랜드와 성경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재미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공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교회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말씀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